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죠. 두 돌판이에요. 왜 두 돌판일까요? 여기는 1부터 5계명, 여기는 6부터 10계명 이렇게 적혀있을까요? 이렇게 알죠.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10계명을 만들면 자 이렇게 판이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두 돌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터 10, 1부터 10. 이건 하나님 거, 이건 우리 거. 우리 계약하면 계약서 양편이 다 같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도 이 율법을 지킵니다.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거고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고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율법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여 이렇게 계속 나와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런데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읽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나오죠.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말씀은 모세가 했던 말씀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씀도 다 모세에게 했던 말씀에서 근본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떠난 말씀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다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역사서건 이사야건 예레미야건 어느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모세가 필요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와 모세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신 예수님이 내려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가 했던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여기 이루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받아서 전했을 뿐인데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모세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5, 6, 7장 산상보원에 살인하지 말라. 내가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다. 너 개새끼라고 욕했으면 너도 살인한 거다. 너 옆에 너 바보라고 놀렸으면 너도 살인한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다. 마태복음 7장 이거 중요합니다. 바뀝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24절 봐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기 나가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님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 당연히 하는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유일한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전한 율법, 모세가 전한 구약성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도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구약성경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더 풍성해지고요. 무슨 연례겠죠? 네, 선지서. 네. 다 넘어갑니다.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네, 전체 구조만 좀 얘기하고 진행할게요. 아까 모세 오병 얘기를 해가지고요. 자, 모세 오병하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겁니다. 근데 모든 구약 성경의 기초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기초는 모세 오경. 여기에서 다 선지서건 성문서건 다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다음에 선지서 제일 처음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가봅시다. 네,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7절,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전한 율법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 율법을 듣고 이거 볼까요? 듣고 행하라. 볼까요? 종입니다. 청종. 청종이에요 이게. 성문서 제일 앞에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띄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청종이에요. 모세 오경이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잘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의 전체의 그걸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시편도 그래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성문서는 개인의 삶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내 하나님, 나의, 이렇게. 물론 그게 다 언약적이라서 궁극적이지만
자문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아가도 그렇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든 개인이든 다 핵심은 이 청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 이겁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듣고 행하지 않겠다. 나는 청종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언약 안에 있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별로 그 삶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건 나는 사실 뭐 잘 모르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난 잘 모르겠다. 교회는 가긴 하겠지만 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간섭할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창세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네, 창세기 21페이지 잠깐 쓰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21페이지에 한번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뭔가 성경 찾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5분 주겠습니다. 5분. 다 했죠? 이건 할 필요 없잖아. 네? 아, 네. 다 했죠? 자, 첫째 날 제가 왜 이렇게 그 정제 창조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첫째, 둘째, 셋째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다스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시죠? 아는 걸로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복음 아시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서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요? 많게 하겠다. 또 있어요. 땅을 주겠다. 네, 또 있어요. 백성 자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 복, 네, 복 맞습니다. 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는다.
세 가지입니다. 땅, 자손, 복의 통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설명할 겁니다. 자, 땅, 자손, 복의 통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거 뭔가요? 국가의 3요소.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개념이 구약시대에 없었겠죠. 근데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의 통로가 주권인 이유는 왜 주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도 미국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애를 낳으려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뭐 쌍팔년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다 미국 시민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어허 졸리신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4번 뭘까요? 유다 지파.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모세오경.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완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했듯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모세오경을 기초로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독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선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원래 발음으로 추정되는 발음은 야훼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가 하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그냥 신입니다. 신. 저기 애굽에서 믿는 신도 하나님이에요. 번역하면 이게 엘로힘인데 애굽에서 믿는 신들도 그냥 엘입니다. 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도 믿는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래요. 신화가 많겠죠. 그쪽 동네에서도. 근데 이 신이 누구냐?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짜 온 세계를 만드신 진짜 신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믿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펴서 읽어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죠? 어제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비는 스스로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이에요. 성경에서는 자연이란 말이 없어요. 뭘로 다 번역했죠? 근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딱 나갔는데 바람이 딱 불죠. 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람을 불게 했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비유예요, 실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속 다 셀까요, 못 셀까요? 세신다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세요. 비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네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도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기보다
뭔가 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무신론자처럼 이렇게 여기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한 겁니다.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네, 4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3페이지 보면 네, 1번에 2번 보세요. 괄로 2번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약 1년 이렇게 있는데요. 창조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게 총 6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 이거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1년 동안의 일이에요. 이거 5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까지 가는 게 61장입니다. 어디다가 제일 비중을 많이 쓰고 있나요?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는 그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그 얘기를 함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저희 방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네, 모세오경을 읽을 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 이렇게 이해하세요. 에덴 동산이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고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알겠죠? 에덴이란 지역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기보다는 알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은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는 곳, 사귐을 나누는 곳, 이게 에덴 동산인데요. 범죄한 이후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인은 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머문 곳이 창세기 11장에 그게 바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여기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바벨에서 서쪽으로 다시 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의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네, 모세오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길이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에덴에서 쫓겨난 걸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서 이런 것도 이게 주목해서 보면 성경 읽을 때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네, 창세기 이렇게 아까 중간이 시내산이라고 했죠. 레위기가 중심인데 네, 시내산에 머물렀던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니까요. 19장에 도착하고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10장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 줄거리는 혹시 아시는가요? 구약 성경 전체 줄거리 역사만 예를 들면 창조, 그다음에 타락, 홍수, 그다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12장에 아브라함 부르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은 12명, 그 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이제 400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열재앙하고 홍해 갈라지고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 주시고 제사와 레위인이 해야 할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가르쳐주고 그다음 민수기의 인구조사하고 광야 출발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돌아오고 불평하고 그다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압에 이르고 모세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 8명 벌러스하고 이런 내용 다 아시죠? 고개 끄덕이는 다 아시죠? 진짜로. 네. 그러면 뭐 좀 가겠습니다. 근데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율동하는 게 있거든요. 저 준비했는데 아직도 하니까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만 질문합시다. 자, 회장님한테 질문 하지. 회계 아까 총무님까지 했습니다. 회계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뭔가요? 로봇. 네. 와. 대박. 그럼 북쪽 왕 이름은요? 로봇. 네. 그럼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10시 다 됐나요? 죄송합니다. 네, 끝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강의를 못하면 시간이라도 잘 지켜야 돼요. 자, 네, 3분 일찍 끝내야지. 근데 뭐 기도 제목 나눠봤는데 뭐 할 게 없네. 네. 대표기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인칭인 하나님 2인칭으로 만나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무식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이 강의의 핵심은 강의 끝나고 내용 다 까먹어도 구약 성경을 쪽쪽쪽쪽 읽어가면 강의 수련회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혼자는 힘듭니다. 같이 하세요.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로 돌리고 받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카톡 보내면서 지금 성경 읽어야 될 시간이 성경 읽었고 다 되면은 나한테 카톡을 보내줘라. 탁탁탁탁 보내주고 오늘 본 구절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럽니다. 우리도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의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풍성하게 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헛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물지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 혼자 아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디모데, 우리 일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